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러면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거기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로구나 하고 주저없이 끈을 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귀의 주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매우 황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허락도 없이 나귀를 풀어가려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날강도 아닙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어가려는 그런 형상입니다. 눈앞에 주인이 있는데도 말도 없이 나귀를 가져려 했으니 얼마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 황당했겠습니까? 나귀 주인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큰 낭패를 보는 일입니다. 이지선 씨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선 씨는 아리따운 여대생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시절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선이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려는 참입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오빠의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지선이를 태운 차는 집을 향해 향했습니다.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갑자기 차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앰뷸런스에 실린 지선이의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7개월간 입원했습니다. 11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린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채 당하는 사고, 수모, 억울함, 고통, 황당함, 이런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상심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기 5절의 주인의 질문처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황당한 사람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사람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고 답이 나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하던 품목이 수입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기도원에는 8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기도원에 있던 여자 전도사가 며칠 전에 시집을 가버린 바람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 다닌 지 2년도 채 안 된 아주 초신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을 말씀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택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해 말에 입학원서를 신학교에 제출하고 시험을 보고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는 두말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의 사람은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할 때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주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것이 맞습니다. 복의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평신도 시절 이야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알고 있는 농촌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0만 원이면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날 점심시간에 친구로부터 빌려주었던 돈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꼭 2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에서 지선 씨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선 씨는 그가 당한 재난을 멋지게 극복했습니다. 지선 씨는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희망이 얼마나 큼이 있는 것인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VIP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지선 씨는 오늘날의 VIP입니다. 어찌 이지선 씨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VIP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께 쓰임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